1장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8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었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옆에 있는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십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난 하나님의 자녀. 문제 끝. 괜찮아요. 여러분들의 문제는 예수님이 주인 되면 끝입니다. 내가 주인 돼서 문제지. 오늘 말씀의 제목이 반드시 알고 누리고 도전하면 된다. 반드시 알고 누리고 도전하면 된다. You must know, enjoy, and challenge yourself. 이런 말인데, 무엇을 알아야 될 건가? 무엇을 누려야 될 것인가? 어떻게 도전하면 되는가?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어떤 분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썼는데 그 내용이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하고는 많이 틀려서 내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고통과 고난은 삶의 가치를 창조하는 힘인데 쉽게 편하게 넉넉하게 살아보려고 안간힘을 쓴다 그랬어요. 쉽게 편하게 넉넉하게 살아보자고 안간힘을 쓴다. 땀을 흘리며 수고해서 살아가는 사람을 현실을 저주스럽게 생각한다. 땀을 빡 흘리면서 엄청 어렵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즘 젊은이들이 저주스럽게 생각한다. 우리가 옛날에는 땀을 흘리면서 수고하면서 막 사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값어치 있는 인생이다 그랬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가 봐요. 심지어는 잘 먹고 잘 놀고 잘 쓰면 또 편안하게 쉽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축복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놀고 돈 잘 쓰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보다 힘 있는 사람에게 타협하고 아부하고 그러면서 양심을 팔아먹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지나놓고 보면은 그 사람이 잘 되냐? 잘 안 된다. 그렇게
또 적어놨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노력의 대가 이상으로 보상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내가 노력했으면은 대가대로 받으면 좋은데 그 이상의 것을 바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편히 살라는 생각은 자기의 노력의 대가 이상으로 쉽게 편히 살리는 생각은 인생을 좀먹게 하는 악령의 게임이다. 그렇게까지 써놨더라고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아픔이 없이는 사랑도, 고난이 없이는 정의도, 피 흘림이 없이는 자유도, 희생이 없이는 봉사도 없다는 것을 젊은 사람들은 알아야 될 것이다. 그렇게 이제 누가 써놨어요. 그래서 내가 의미 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했냐? 꿀통에 있는 팔이다 그랬어요. 요즘 젊은이들이 꿀통에 있는 팔이다. 파리가 꿀을 먹으러 들어갔는데 꿀이 달달하니까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날개가 꿀에 젖은지도 모르고 먹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게임 중독, 요즘 젊은이들 게임 중독, TV 중독, 약물 중독, 또 주식 중독.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 생각이 옛날 우리하고 많이 틀리다 보니까 어려운 일을 안 하려는 겁니다. 내가 대학 나왔고 왜 노가대 일을 하냐. 노가대를 가야 될 상황이면 노가대 가야 되는데 생각이 그렇게 바뀌어 있다 이 말입니다. 안타까운 현실이지요. 반드시 알고 누리고 도전하면은 됩니다. 첫 번째로 발견해야 됩니다. 발견해야 된다는 것은 뭡니까? 있다는 것이죠. 있다는 겁니다. 불신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견하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있다는 것을 발견해야 되는데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발견을 해야 돼요.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 이 그리스도는 만대와 만대로부터 감춰진 이름인데 그의 성도들에게만 나타내어 보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골로새 2장 2절 3절을 보니까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를 감춰놨느니라. 그러니까 보화를, 지식을, 지혜를 넣어놨는데 그것도 감춰놨느니라. 그래서 내가 오직 그리스도가 돼야만이 모든 것이 발견이 되는 겁니다. 지혜도 발견이 되어지고 지식도 발견이 되어지고 보아도 발견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는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 내 생활에 오직 그리스도, 매일 내 업에도 오직 그리스도, 내 평생 오직 그리스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실무하는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누가 고백했습니까?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평생 나의 목자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족할 것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겠는데 그 발견하는 그리스도가 내게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면은
그 안에 감춰져 있는 지혜와 지식과 보화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누린다는 것이 뭐냐? 누린다는 것은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고 응답이고 결론이라는 사실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발견돼야만이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기다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보세요. 도단성의 엘리사의 사환이가 보니까 눈이 딱 떴고 보니까 아람 군대가 온 성을 다 포위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는 기가 막혀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갖고 아람 군대 우리를 포위해갖고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보고를 하게 되지요. 그런데 엘리사가 뭐라고 말했냐?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저 산의 눈을 하나님 열어 주옵소서. 지금 하늘 군대가 도단성을 갖다가 가득하게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죠. 눈이 열렸는데 보니까 하늘에서부터 도단성 온 천지에 하나님의 천사가 보호를 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엘리사가 이겼다니까요. 우리가 가는 어느 현장이든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을 보호하고 계신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린다 했을 때는 그리스도만이 해답이고 응답이고 결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모든 것을 보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안경을 딱 끼고 빨간 안경을 딱 끼고 보면 온통 세상이 빨간 세상이요. 불신앙의 안경을 딱 끼고 보면 모든 것이 엉망불평이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안경을 딱 쓰고 보면은 문제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눈으로 모든 것, 인간관계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문제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질병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고, 갈등도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는 것을 갖다가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세계관이 분명하면요, 하나님은 책임지게 돼 있어요. 책임지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이 오직 그리스도를 발견해야만이 두 번째로 기다릴 수가 있는 겁니다. 뭘 기다려야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려야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저 천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걸 갖다가 우리가 죽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 땅에서 눈 감으면 천국에서 눈 뜨게 해주세요. 맞는 말이요. 장소만 옮겨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죽음은요 너무 얼마나 편안하게 돌아가신지 몰라요. 얼마나 편안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분들은요 천군 천사가 모시러 와요. 예수님과 더불어서.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현장이기 때문에 기쁨이 충만해갖고 천국에 갑니다. 그런데 불신자들은 얼굴 보세요. 죽어에 있는 사람 얼굴 보세요. 우중충해가지고 얼마나 괴로우면 지옥 가야 되니까 괴로우면은 우중충해갖고 돌아가세요. 그러고는 예수 믿는 사람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도 빳빳하지를 않아요. 손이 부들부들합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안 가려고 애할 수 없는 거 막 온몸이 뻣뻣하다니까. 나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갖다가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왜 유일성이냐?
구원은 유일성입니다. 왜냐?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을 하나님이 준 적이 없답니다. 예수 이름만 줬어요. 석가모니를 믿든 마리아를 믿든 다 구원 얻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제 참 문제가 뭡니까? WCC가 문제인데, 모든 종교에는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유일성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이 유일성인데, 구원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을 갖다가 전도라고 말합니다. 내 속에 계신 예수님을 말하는 것, 문화가 틀린 데 가서 말하면 그걸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갖다가 전도, 선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전도, 선교 속에 모든 것을 감춰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사야에서 보니까 이 영광의 빛이 너희에게 이미 임하였느니라.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기만 하면은 열방의 이방 나라의 재물이 네게로 올 것이요 너의 딸과 아들들이 먼 곳에서 올 것이라. 성경은 약속을 해놓고 있는 겁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온다. 옛날에 이장님이는 92년입니까? 92년 9월 28일 날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래놓고 자기는 구두 속에다가 달러를 많이 꼽을 쳐내갖고 자기는 도망가다가 잡혔어요. 그날 성도들은 그날 온다고 난리인데, 그러나 나중에 영상 보니까 막 쫓아가지고 싸우고 난리 났더만요. 내 돈 내놔라 했었고. 그 무렵에 내가 집회를 내려갔습니다. 집회를 내려갔는데 정호 엄마가, 나보다 몇 살 아래에 있어요. 정호 엄마가 새벽에 한 6시나 됐는데 쫓아 올라왔어요. 충기 어머니 우리 아들 정호가 전세금이라도 빼려면은 빨리 올라와서 전세금을 빼갖고 가시라고. 나는 10월 28일 올라갑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급해요. 자기 아들이 지금 천국으로 올라가 본대요. 내가 그 말을 딱 듣고 웃으면서 정호 어머니 이리 들어와 보시오. 그래갖고 정호요? 절대 안 올라갑니다. 네, 목사 아니요. 절대 이장님은 그거 잘못된 사람입니다. 종말론에 빠져있는 사람입니다. 절대 안 올라갑니다.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만 계세요. 내가 그랬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온다 했지.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끝이 왔다라고 아무리 말을 해도 끝이 아니다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전쟁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별말을 다 해도 끝은 아니다.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된 다음에야 비로소 끝이 오리라. 237개 나라가 있고 5천 종족이 있는데 아직까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도전을 해야 됩니다. 발견을 해야만이 기다릴 수가 있고,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도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제자 찾는데 우리는 도전을 해야 되겠고, 마가복음 16장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서
낫게 해라 라고 말을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병들어 있어요. 치유 사역에 우리는 눈을 돌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천국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 사람들, 유대 나라의 사람들, 그 다음에 사마리아 다민족의 사람들, 온 세계, 전 세계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될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에게 어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어요. 될 것이라 말하지 않았어요. 성령 충만해야만이 우리가 세계복음화에 도전할 수가 있습니다. 내게 임한 구원을 갖다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한다면, 세계복음화는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방향을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다가 우리는 천국에 가는 겁니다.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는데 너무너무 하나님의 기뻐하는 현장만 들어갔어요. 점술 현장 들어갔어요. 무속 현장 들어갔어요. 우상 현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점술 현장, 우상 현장, 무속 현장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이다, 예수님은 재용서 받는 길이다, 예수님은 마귀에서 해방된 길이 있는데 어린아이들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해가지고 회당에 들어갔어. 서울에 들어가서 렘넌트를 이렇게 세우는 일을 하다가 로마까지 복음 증거하다가 이 세상을 떠났어요. 참 중요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이 헛방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그리스도가 뭔지를 몰라. 아무 의미 없어요, 신앙생활 한 것이.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그리스도는 재용서 받는 길이고, 그리스도는 마귀에서 해방된 길인데, 망대와 만시로부터 감춰졌던 이름인데, 그의 성도들에게만 보이는 이름인데, 내가 그리스도를 발견했구나. 그 안에 지혜와 지식과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내가 오직 그리스도 할 때에 하나님이 감춰놓은 모든 보화와 지혜와 지식을 알게 되고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니다가 절강한 사람 많아요. 해년마다 따져보면 교회 다니다가 절강한 사람 많고, 교회 다니다가 천주교 가는 사람도 많고, 교회 다니다가 신천지에 가고 하나님의 교회로 가고 막 안상으로 가고 장길자로 가고 막 정면성한테 가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교회 다니다가.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하나님 만나는 길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재용서 받는 길인 것을 몰라서 그래요. 예수님은 마귀에서 해방된 길인 걸 몰라서 그렇게 빠져나가는 겁니다. 대전에 가면은 대전 큰 교회 있잖아요. 중문교회라고. 그 목사님 참 재밌잖아요. 재밌고 자유통일당에 나와갖고도 막 연설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로 빠져나간 사람들이 그 교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빠져나갔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그리스도가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은 유일한 구원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뭡니까? 도전하는 것이 재창조입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셔서 어떤 일이든 내가 도전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기능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가지고 도전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 달란트 가지고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러면 실패해요. 성령 충만함과 재능, 성령 충만함과 달란트, 성령 충만함과 나의 기능, 그걸 가지고 우리는 도전해가지고 어디다 방향을 목표를 맞춰야 될 거야. 세계복음화. 할렐루야. 내가 돈을 버는 목적도 세계복음화.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나는 건강해야 되고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살다가 아름다운 인생을 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얼마나 그 축복이 중요했던고. 사도행전 5장 42절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한국교회는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면은 누릴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도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발견하되 오직 그리스도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